할렐루야. 청년부 수련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가에 대한 주제인데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성령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높여드립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바로 이곳에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봅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들 온전히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주님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은 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을 띠더라도 언제나 주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한 소망 담으면서 이 시간 잔잔한 마음 가운데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라온 청년부 여름 수련회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기대면 온라인으로 모일 수밖에 없지만 언제 어디서나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 학업과 진로와 취업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기조차 힘든 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로마라는 거대한 권력에 힘겨워하셨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도 핍박과 멸시를 당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 병들어 하루하루 살기조차 힘겨운 자들,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멸시받던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늘 그들과 함께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셨던 사랑의 예수님. 권력자들의 형포에는 당당히 맞섰으며 행함 없는 종교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꾸짖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유를 선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멘토로 삼아 오늘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내가 밟고 서 있는 이곳이 곧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소중한 영토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려야 할 거룩한 백성이며 먼저 제사장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가증한 삶으로 자신의 허물을 애써 헌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임만열 전도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풍성한 나눔으로 나의 지경을 더욱 넓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수련회가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기꺼이 우리를 불러 든든히 세워주시는 예수님, 언제나 그 나라를 꿈기에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어디인가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나누었었고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셔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전에 이디오피아에서 선교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디오피아에 있을 때 그때 마침 한국 대통령이 이디오피아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대통령을 만나고 이렇게 악수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직급을 가지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이디오피아에 왔다고 해서 이디오피아가 한국 땅이 됩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직급을 가지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이지만 이디오피아에 대한 주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땅의 크기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지만 또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 주권이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그 나라는 나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어지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모든 세상과 만물의 주권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고백하고 있나요?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셨었지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에는 왕정제도밖에 없어서 자신을 이렇게 왕이라고 소개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늘날 익숙한 민주정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3세기, 4세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에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통치 방식들이 분명하게 존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밝히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면 좋겠죠. 주권은 주인 주, 권세 권자로 주인으로서의 권세나 권리를 의미하고 또 다른 어떤 권력이나 다른 존재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치권 혹은 결정권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권력도 능력도 힘도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복종되어지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 정욕을 버리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것이 만약 이러한 것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나 혹은 나 둘 중에 하나는 못 버티고 다시 남남처럼 지내게 될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선한 것들이 내게 부담이 되는 이유는 나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내어야 할 것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선한 것들은 대부분 내 뜻과는 반대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는 반대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좋은 것들인 것은 나도 알지만 현실은 냉혹하고 또 많은 경우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주권은 반대되는 것들에 쉽게 끌리거나 또 원하게 되곤 합니다. 나는 원치 않는 것을 나 스스로의 의지로 모두 이루어내야 할 것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기보다는 무겁고 부담스러운 소식으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에서 버티지 못할 것만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진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이 모든 선한 것들은 나의 힘과 노력과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노력으로 성취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실패감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나 스스로는 절대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싫어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정욕을 버리는 것은 나 스스로는 절대 실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내 손으로부터 정욕을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에 거룩을 쥐어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인내, 온유 모두 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도 내 욕구와는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 성향과는 이렇게 어울리지 않고 어색하고 불편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부족함조차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스스로의 노력과 주권으로 성취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에 의해 성취되어지고 견인되어지는 나라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공사 중이시다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요.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사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실수하거나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될 상황이 오신다면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공사 중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손까딱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머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지만, 만들어 가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기를 거절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머물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를 빼내려는 세상의 유혹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머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만든 것도 바로 유혹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나라로부터 빼어내는 데 성공한 원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작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게 되냐면 원수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또한 어느 누구나 도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없이 선한 것들을 이룰 만한 능력이 저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머무르기 위해 애쓰고 그리고 우리를 이곳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려는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됩니다. 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애써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또 좌절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것,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저희가 하나님의 영향력에 늘 머물러 있기 위해서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무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또 반대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자꾸 벗어나게 만드는 유혹이나 도전은 무엇인가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바꾸어 주시고 또 다스려 주시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시나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바빠질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확연하게 이렇게 줄어드는데요. 저는 기도하는 습관과 패턴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과 성품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삶 어떤 것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집중되어지기를 원하시나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기도문 후에 이제 소그룹이 있으신 분들은 소그룹별로 흩어지셔서 나눔을 가지시고, 소그룹이 없으신 분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소그룹별로 함께 기도하는 거,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 안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이렇게 닫힌 후에도 찬양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도록 제가 영상을 만들었으니 소그룹이 없으신 분들도 꼭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은 소그룹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여름 수련의 기간만큼은 좀 나눔과 기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성화 소미간사님 소그룹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같이 이렇게 오늘 내용 같이 이렇게 소화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별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눔과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